그날 새벽 제자는 산사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며 참 많이 변합니다. 젊을 땐 부드러웠던 얼굴이 나이 들수록 굳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얼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메말라 보입니다. 그건 타고난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은 업의 거울이니라. 태어날 때의 얼굴은 부모가 주지만 늙을수록의 얼굴은 마음이 짓느니라. 그대가 쌓은 복과 품은 생각이 그대의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제 얼굴이 부처님처럼 평화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금세 얼굴에도 티가 납니다. 그럼 저는 아직 복을 짓지 못한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얼굴에 마음이 비친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이니라. 복이 쌓이는 얼굴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번의 인내와 수백 번의 용서로 다듬어지는 것이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고 우물 속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쌓이는 얼굴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가리키셨습니다. 복된 얼굴에는 4가지 기운이 흐르느니라. 첫째, 온화한 눈빛, 남을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자. 둘째, 부드러운 미소, 세상을 용서하며 웃을 줄 아는 자. 셋째, 고요한 이마, 조급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닌 자. 넷째, 빛나는 기운, 말과 행동이 자비로워 그 기운이 자연히 피어나는 자. 이 4가지가 모일 때 재물운이 저절로 쌓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눈빛과 미소, 이마의 평정, 그리고 기운이라. 결국 얼굴의 복은 마음의 평온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돈은 손이 모으지만 복은 얼굴이 모으느니라. 세속의 재물은 물질의 운이고 진정한 재물은 마음의 여유에서 흘러나오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사람은 그대 곁에 머물고 그대의 얼굴이 온화할수록 복은 그대에게 모이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하루 종일 일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느니라. 사람들이 묻기를 그대는 왜 늘 웃고 있느냐 하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느니라. 돈은 일로 벌지만 얼굴은 마음으로 짓는 법이요. 세월이 흘러 그가 늙었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햇살처럼 부드럽고 고요했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것이 곧 그의 복이었느니라. 제자는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복이 모이고 평화가 머무는 얼굴로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된 얼굴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이니라. 화를 참는 날이 쌓이면 눈빛이 고요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면 입가가 부드러워지며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면 이마가 빛나느니라.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으면 세월이 그대를 복된 얼굴로 조각하느니라. 제자는 그날 밤 촛불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눈빛 속에 아직은 불안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작게 피어나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제 마음을 닦겠습니다. 복이 쌓이는 얼굴, 자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다짐이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복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빛이니라. 그날 새벽 제자의 얼굴 위로
첫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은 고요했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미소는 마치 오래된 연꽃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새벽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솥에 물이 끓어오르고 그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제자는 문득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얼굴이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좋은 얼굴은 복을 부르고 사나운 얼굴은 화를 부른다지요. 정말 얼굴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얼굴은 마음의 흔적이요 업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결국 얼굴이 말해주느니라. 그러므로 얼굴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이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바뀌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입술이 부드러워지며 탐욕이 사라지면 얼굴빛이 맑아지느니라. 사람들은 화장으로 얼굴을 꾸미려 하지만 하늘은 마음으로 얼굴을 꾸민 이를 알아보느니라. 그때 제자는 부처님께 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의 왕궁에 한 시녀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언제나 웃는 얼굴을 잃지 않았지. 하루는 왕비가 물었느니라. 그대는 고된 일을 하면서 어찌 늘 웃고 있느냐? 시녀는 대답했느니라. 웃지 않으면 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세상은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제 얼굴만큼은 가난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맑고 단정했으며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 왕비는 훗날 말했느니라. 그 여인의 얼굴에는 복이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시녀의 얼굴에 복이 머문 이유는 그녀가 미소로 업을 녹였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세상을 향해 웃을 때 세상도 그대에게 웃음을 돌려주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여도 좋다. 미소는 마음을 속이지 않느니라. 입술로 웃음을 지으면 마음은 그 미소를 따라가느니라. 그대가 고요히 웃는 날이 많아질수록 하늘은 그 얼굴에 복을 새겨 넣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복이 얼굴에 스며든다는 건 마음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이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한 생각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니라. 욕심을 참은 날이 눈빛을 맑게 하고 용서한 날이 이마를 부드럽게 하며 감사한 날이 미소를 짓게 하느니라. 그 모든 날이 쌓여 복된 얼굴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기도보다 마음의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군요. 오늘부터는 제 얼굴이 평화의 거울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다짐이 이미 복의 씨앗이니라. 하늘은 꾸며진 얼굴이 아니라 참된 얼굴에서 빛을 내는 이를 기억하느니라. 복된 얼굴은 따로 있지 않다. 고요히 사는 그대의 얼굴이 곧 복의 표정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의 등불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입가에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붉은 빛이 법당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욕심을 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니 얼굴이 편안해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더 복이 쌓이지 않을까? 이 마음도 욕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을 쌓으려는 지나친 욕심은 복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늘은 더 가지려는 자보다 지금에 감사하는 자를 더 오래 돌보느니라. 복은 채워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니라. 욕심은 얼굴을 무겁게 하고 비움은 얼굴을 밝히느니라. 탐욕이 깊을수록 눈빛이 탁해지고 비움이 깊을수록 눈동자가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얼굴빛은 지금 그대의 마음빛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붉은 석양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제자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 햇살도 잠시뿐이군요. 모든 건 결국 사라지네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다시 돌아오느니라. 욕심은 순간의 그림자를 쫓는 것이고 비움은 그 빛의 순환을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느니라. 그 믿음이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법당 기둥 위에 앉았습니다. 그 새는 부리로 깃털을 고르며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제자야. 하루에 몇 번이고 날아다니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느냐? 욕심은 더 멀리 가려는 날갯짓이지만 지혜는 제자리를 아는 마음이니라. 복은 머무는 곳을 아는 자에게 쌓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늘 운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더 좋은 인연, 더 많은 재물, 더 큰 복을 원합니다. 그 바람 자체가 욕심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욕심이요,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서원이니라. 욕심은 나를 좁히고 서원은 세상을 넓히느니라. 복은 나라는 경계를 벗어날 때부터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나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은 내가 덜어낼 때 찾아오는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복 또한 겸손한 자의 얼굴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덜어낼수록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곧 재물의 기운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부서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자리에 고요가 머물렀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깊었고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나무바닥을 스칠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고 그 먼지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제자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먼지를 아무리 쓸어도 또 쌓입니다. 마음의 먼지도 그렇습니다. 비워낸 듯 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쌓여 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마음의 먼지는 욕심과 집착에서 쌓이고 그 먼지가 얼굴빛을 가리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닦는 이에게는 먼지가 쌓일 틈이 없느니라. 제자는 빗자루를 멈추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닦는다는 건 어떤 행위입니까? 연부를 많이 외우고 절을 많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생각을 바르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니라. 연불은 귀로 들리고 절은 몸으로 행하지만 복은 마음의 습관으로 쌓이느니라. 그대의 하루에 감사가 많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불평이 많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사소한 일에 쉽게 불평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안다면 이미 절반은 닦인 것이니라. 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달음 위에 쌓이느니라. 잠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못의 수면이 흔들리며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고단한 하루를 보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그 얼굴에는 복이 있다고 했느니라.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했지. 오늘도 감사합니다가 그녀의 습관이었느니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얼굴에 평화를 새겼고 그 평화가 결국 그녀의 복이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은 마음의 기록이니라. 감사하는 자의 눈가는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아는 자의 입가는 따뜻하며 불평하지 않는 자의 이마는 고요하느니라. 복된 얼굴은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습관이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루의 말, 하루의 생각, 하루의 표정이 모여 제 얼굴이 되고 제 복이 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얼굴에서 읽고 하늘은 그대의 얼굴에서 마음을 본다. 그러니 오늘도 부드럽게 웃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 미소가 그대의 복이 될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이미 복의 등불이 되었느니라. 하늘은 마음의 빛이 나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느니라. 며칠 뒤 제자는 새벽 공양을 마치고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눈빛엔 어딘가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요즘 마음이 한결 평온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어째 눈빛이 깊은 고민을 담고 있구나.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고요해지자 오히려 주위의 인연들이 낯설어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흔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마음이 탁해지고 생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멀리하면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아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밥과 같으니라. 좋은 인연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복의 흐름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자비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경계 없는 허용이 아니니라. 자비는 지혜를 동반해야 피어나느니라. 자비로운 이는 남을 이해하되
그에게 휘둘리지 않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해치는 인연에 머문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미련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의 절에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수행 중에 늘 한 친구를 찾아갔지. 그 친구는 세속의 즐거움을 좇는 자였고 그의 말에는 탐욕과 헛된 자랑이 가득했느니라. 비구는 연민으로 그를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흐려졌지. 결국 그는 명상 중에도 그 친구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산란해졌느니라.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자비가 진정 그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그대 자신을 지켜라.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그 인연을 놓았고 그제야 그의 얼굴빛이 다시 맑아졌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막는 인연은 악한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평화를 흐리는 인연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이미 그 인연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인연은 반드시 업의 흔적을 남기느니라. 좋은 인연은 그대의 복을 키우고 나쁜 인연은 그 복을 잠식하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불안해지는가를 살피라. 그 마음의 떨림이 곧 하늘의 신호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인연을 맺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이라면 머물고 불안해지는 인연이라면 놓겠습니다. 그것이 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가려맺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곧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하늘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복되게 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결 위를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평안도 바라지만 먼저 제 마음이 평안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며시 스쳤습니다. 달빛이 한결 맑아졌고 그의 얼굴빛도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된 얼굴이란 좋은 인연이 만든 얼굴이 아니라 지혜롭게 인연을 걸러낸 얼굴이라는 것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은 천천히 타오르며 연기를 올렸고 그 향내 속에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연을 가려맺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 제가 한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업을 잇는 다리이니라. 복을 짓는 말은 향처럼 피어나고 화를 짓는 말은 불처럼 번지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짧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오래 머무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솔직함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솔직함도 업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이 자비를 잃으면 독이 되느니라. 진실한 말이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말이어야 하느니라. 말은 칼이 아니건만 칼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베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복을 짓는가,
상처를 남기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오래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재주가 뛰어나 많은 이가 그를 칭송했지. 하지만 그는 칭찬보다 험담을 더 즐겼느니라. 누가 잘되면 시기하고 누가 넘어지면 기뻐했지. 그의 얼굴은 처음엔 밝았으나 세월이 지나자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고 입가엔 늘 비웃음이 스며 있었느니라. 하루는 그가 내게 와서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살았을 뿐인데 왜 제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내가 그에게 말하였지. 그대의 말이 복을 흩었기 때문이니라.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진동은 먼저 그대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그대의 얼굴에 새겨지느니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어두운 마음은 얼굴을 탁하게 하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침묵의 수행을 시작했고 몇 해가 지나 그의 얼굴엔 다시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 얼굴을 바꾼다는 것이 진리군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복의 씨앗으로 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고운 말을 복으로 바꾸고 거친 말을 업으로 돌려주느니라. 그러니 말할 때마다 기도하듯 하라. 그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는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복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누군가를 논하기보다 축복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다짐이 바로 복의 시작이니라. 언어는 마음의 열매요. 그 열매가 얼굴의 빛을 결정하느니라. 복된 말이 쌓이면 얼굴은 향기로워지고 그 향기가 그대의 운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것 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한 말이 없기를. 내일의 첫 마디는 반드시 감사이길. 그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처럼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향을 갈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을 조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들 때문에 다시 불안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생각은 바람과 같으니라. 막으려 하면 더 거세게 불고 그저 바라보면 이내 잦아들느니라. 번뇌는 생각을 억누를 때 생기고 지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자라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 중에도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나쁜 마음이다 하고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꾸짖음으로 맑아지지 않느니라. 마음은 알아차림으로 고요해지느니라. 생각을 쫓지 말고 다만 그 생각이 일어났음을 보아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것은 그대가 아니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갔고 연못 위에 물결이 일렁였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나지만 물이 본래 흙탕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그 본성은 여전히 고요하느니라.
번뇌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잡으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생각은 구름이고 그대의 본성은 하늘이니라.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변하지 않듯 생각이 스쳐간다고 그대의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 산속에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명상 중에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 괴로워했지. 이대로는 깨달을 수 없다며 스스로를 나무랐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노스님이 그에게 말했지. 생각은 적이 아니라 그대의 스승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쫓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 생각은 그대의 지혜로 녹아들 것이니라. 그날 이후 그는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졌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생각이 멈출 때 복이 머무느니라. 생각이 탐욕으로 흐르면 업이 되고 생각이 자비로 머물면 복이 되느니라. 하늘은 고요한 마음에 복을 내리고 산란한 마음에 거울을 주어 깨닫게 하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부터는 떠오르는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제 본성의 하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얼굴은 그 하늘의 빛을 담게 되리라. 고요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장식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다 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바람이고 나의 본성은 그 불꽃의 중심이구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요함이 곧 복이었음을, 그 복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는 법당 앞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다가와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제자는 빗자루를 멈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고요해지니 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 새벽이면 괜히 눈이 떠지고 그저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 편안함이 바로 복의 숨결이니라. 생각을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복이 완성되느니라. 제자는 빗자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마당을 쓸었을 뿐인데 복이 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물결을. 한 번 돌을 던지면 작은 파문이 일어나 주변을 감싸듯 그대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남이 보지 않아도 하늘은 그대의 손길을 기록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기도와 명상으로만 복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으로 짓는 복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니 제 마음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기도는 하늘로 닿지만 행동은 땅을 맑히느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 맑을 때 비로소 복이 머무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병든 아이를 둔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날마다 절에 와서
아이의 쾌유를 빌었지. 그러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느니라. 어느 날 그는 절을 나서며 쓰러진 나무 가기를 막은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옮기느라 땀을 흘렸느니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지. 하늘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오늘 처음 땅에 닿았다. 그 후 아이의 병은 서서히 나아갔느니라. 기도는 입에서 나올 때는 소원이고 손에서 나올 때는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제는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손으로 행하며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다짐이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움직일 때 피어나는 것이니라. 남을 도울 때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하늘로 번져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잠시 후 제자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길가에서 물동이를 든 여인을 보자 그는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자의 마음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도와주며 웃는 그 순간 기도보다 더 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기도보다 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도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대의 손끝, 그대의 걸음,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자비로 행하고 감사로 머무르며 고요로 살아가면 그대의 삶은 이미 하늘의 응답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촛불을 켜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기도는 제 행동이 되고 행동은 다시 감사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제가 쌓은 작은 복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 부처님의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복의 형태로 세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복은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손끝과 발걸음,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작은 선행 하나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복은 그대가 짓는 순결에서 피어나느니라.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 한 걸음의 자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응답이 되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법당을 스쳐 지나가며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부처님이 남긴 말씀처럼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선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히 살아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던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은 연못 위를 흘러 산사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빛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이 복이 되고 당신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 마음이 평안하시길.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